자, 누가복음 2장 17절 부분입니다. 네. 마리아 이야기 나오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겼다. 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이제 목자들이 찾아가서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얼떨떨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아기 예수께 이제 경배하고 그들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가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겼다. 듣는 자가 다 목자가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겼다. 다오마조인데요. 기이히 여기다 하는 요 말이 33절에 가면은 또 기이히 여기더라 하는 말. 같은 말이 나와요. 기이히 여기더라. 예. 기이히 여기다, 기이히 여기더라 같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낳고 싶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낳게 되고, 또 목자들도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천사들이 찾아왔고, 또 목자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또 이 목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거 보죠. 그래서 그들은 별로 큰 거 한 일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냥 있었고 목자들도 그냥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이 능동자세요. 능동자. 사람은 수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제가 인간의 수동성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위험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스펜 루이스나 이런 분들은 그 인간의 수동성이 아주 위험한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면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대상입니다. 대상.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결과로 이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마리아가 아기 예수 낳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쪽에서 능동적으로 한 게 없어요. 성경은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동성,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음. 하나님이 사람을 능동적으로 찾아오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복음과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동성, 인간의 수동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도 능동적이잖아요. 능동적.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하시고 보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도 뭐 정원 상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목자들이 천사를 보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 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것도 뭐 기이한 일이고, 또 목자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들었던 말을 이야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연이 막 겹친단 말이에요. 우연히. 두 번, 세 번 막 우연히 겹치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이걸 이제 은혜다 이렇게 봐요. 은혜라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이걸 이제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기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한다는데요. 마음 깊이 그 말씀을 보존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다 하는 말이 신발로예요. 신발로는 헬라어로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마리아가 했던 모든 말을 마음에 보호하고 깊이 생각하다. 깊이. 그게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뭐 듣고 그때는 반응할지 몰라도 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이 자기가 처녀의 몸인데도 아기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아주 지키고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기억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제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목자가 찾아온 이 이야기는 누가 전했겠어요? 뭐 요셉이 전할 수도 없을 거고 누구도 전할 자가 없을 텐데 아마 이 스토리는 마리아가 기억했다가 아마 다 예수님께 이야기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다 전파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물론 이 목자 가운데도 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마리아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어요.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런 말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게 실제였단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났고 그 아기를 봤을 때 야,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자,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기이한 일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이한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제일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물론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구나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면은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요.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게서 새로운 마음이 나오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지게 되고 만나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나 지혜나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으면 사실은 예배가 굉장히 추상적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주 일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할례로부터 시작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율법의 제일 시작이 뭐냐면 거의 할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할례는 뭔가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표피를 자른다. 생명의 이 겉을 자르는 거죠. 그 대대로 생명을 잇는 기관이잖아요. 남성의 그 성기라는 게 그 표피를 자른다. 그런 것은 아담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타락한 아담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이 잘라져서 죽는다는 의미는 할례는 결국은 십자가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육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의 할례. 그 말은 육이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으면은 할례가 언제 하느냐? 8일째 하죠. 8일. 8일이라는 것은 1일에서 7일이 첫 창조예요. 첫 창조. 8일은 새 창조의 날이에요. 새 창조. 그러니까 8은 부활의 숫자이기도 해요. 부활. 그래서 노아 방주에도 8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타락한
첫 하늘, 첫 땅을 완전히 다 물로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제 8명으로 통해서 세 사람, 8명의 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내용을 담아놨는데 유대인들이 뭐 8일째 할례만 받았지 그 할례의 8일째 할례 받는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죠. 왜 8일째 할례 받으라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왜 8일째 할례 받으라 하는지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할례는 받는데 8일째 할례는 받는데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육신의 할례만 받지 육이 죽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 또 안다고 하더라도 육이 어떻게 죽는지를 모른다. 예. 이게 바로 지식이죠, 지식. 예. 그리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형식이죠. 예. 이게 형식이면서 지식이란 말입니다. 예. 이 실제를 모르면은 할례는 하지만은 육의 할례만 했기 때문에 뭐 하나만 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이 할례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표라면 반드시 실제가 와야 돼요. 실제. 그래서 그 예표는 실제를 만나야 그것이 우리에게도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육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할례 받아도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를 예표하는 건데 십자가에서만이 인간의 옛사람이 죽고 끝이 나요. 끝이. 예. 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옛사람이 죽잖아요. 자, 옛사람이 죽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처음에 죄사함이나 그 죄의 권세가 죽는 거나 사실은 같이 설명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죄를 사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의 권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계로 가르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포적 대신. 내포적 대신입니다. 내포적 대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게 대신적 죽음이에요. 대신적 죽음.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해가지고 제가 죄사함의 복음을 안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 분명히 내포적 대신이잖아요. 대신 죽으셨다. 이게 죄사함이다. 근데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대부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 넘어갔고 당신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죄들이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자, 이 복음이 하자가 있는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은 받았다며. 구원은 끝났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됐던 거예요.
첫 단추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확신입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성화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항상 악하다 말이에요. 항상 악하다. 그리고 기존 보통 교단에서는 죄사함 받은 다음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성화를 이루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왜? 첫 단추가 잘못돼요, 첫 단추. 첫 단추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더하기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 그래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죠? 거룩한 삶이, 의로운 삶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살아가면 저절로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이 펼쳐진다. 저절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구원. 네,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단추부터가 대신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할례 받았다 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할례 받았다 로부터 출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죄들의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원을 풍성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죄사함의 구원만 받았어요. 죄사함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면은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내 존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뒤에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 네. 자, 그러니까 뭐가 처리 안 되냐면은 그 죄들은 용서받았는데 죄인이 처리가 안 됐어요. 죄인. 그러니까 뭐로 사냐면은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 평생을 산다. 죄사함 받은 죄인은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면서 평생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인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자,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인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전한 구원.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죄가 없느냐? 죄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에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진짜 그 사람이 내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창조된 의로운 이 사람이 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례가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직 그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그 규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거는 이제 뭐 할례 받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이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시몬과 안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예수라는 말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예.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예수는 옛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원어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자, 그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예.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하대로 이름을 예수라 했죠. 요한도 이름을 알려줬죠. 예,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제 그 아버지가 짓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짓는 분이 이제 뭐 부모님이 이름을 보통 짓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그 이름을 짓는 분의 아들이거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원하실 자로 그를 쓰시겠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주게 되는 거죠. 자,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게 되었다. 결례의 날이 충만하게 되었고 아기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율법에 보면은 여자들이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첫 소산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 말은 이거는 11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배에서 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을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시켜놨다. 이게 거룩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왜 거룩한 백성이다 부르냐면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해놨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뭐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잖아요. 이사야도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을 나타낼 용도로 구별된 자, 그게 바로 거룩한 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죠. 그러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거룩한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거룩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도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첫 소생은 다 드리는데 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로서 예수님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기를 이제 주님께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아기를 그 성전에 딱 못 바치잖아요. 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 대신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데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리는 대신에 비둘기 한 쌍, 어린 방구 둘로 제사 드리는 거죠. 예. 비둘기로 대신 드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뭐 아들을 드릴 때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비둘기로 드렸다. 뭐겠어요? 어마무시하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 드릴 게 없어서 비둘기 한 쌍 얼마나 싸겠어요? 굉장히 쉽게 그냥 아주 싼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부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싼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첫 남자에 대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헌금을 드리게 됐다. 예. 자,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이 마리아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그 여자이고 뭐 요셉도 돈도 없는 정말 가난한 목수에 불과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 이게 그 하나님 앞에서 어 이 태어난 것을 결례의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할 때 비둘기 한 쌍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화려한 데 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 지금 비둘기 한 쌍을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부에게 주목하겠어요? 아무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뭐 그래도 한 양 정도는 드려야지. 아니면 소를 드리든지. 근데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비둘기 한 쌍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뭐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뭐 이게 뭐 우주 역사를 움직일 만한 뭐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냥 가난한 부부가 아기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 한 쌍으로 예배드렸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주목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지금 제사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 제사를 받고 계시고 여기서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거 뭐 아주 그냥 평범하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 드렸다. 너무나 작은 일이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면 화살처럼 지나가고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개입하셔가지고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찾아오시니까 아기 예수를 주니까 그들이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예, 뭐 역사서의 왕들의 기록도 이만큼 기록될 수가 없어요. 예. 뭐 우리나라 뭐 조선 왕조의 뭐 어떤 뭐 왕들의 뭐 태조 이승계의 뭐 출생보다 지금 아기 예수가 이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냥 마리아나 이 목자들이나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죠. 요셉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쓰시니까 정말 근데 우주적인 일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그 평범한 인생을 어, 쓰시는 게 그게 진짜 은혜고 그러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목자들이 뭐 아기 예술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술을 찾아온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이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 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막 어마어마한 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이 비둘기 한 쌍을 제사하는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 이 사람이 시몬이란 말은 이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 시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쉐마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쉐마 할 때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바로 쉐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자, 말씀을 듣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초이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게 뭐냐? 의로운 게 뭐냐? 꼭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다는 율라베스인데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뭐 그냥 죄 때문에 무서워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건하다 하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인간은 너무나 작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행해서 사람다운 게 있잖아요. 사람다운.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예, 그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경건한 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고, 압제 아래에 있는데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이 로마의 노예되면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뭐죠?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해방되기를,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도 뭐 쉽게 사람들이 뭐 자기 힘으로 살지 뭐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전철고 목사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잠깐만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자체의 그것이 아니고 이 의와 경건과 위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시몬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도록 만드셨죠. 그 갈망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을 주셨다는 말은 곧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갈망을 주시고 갈망을 주신다는 말은 그걸 이루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이야. 소원을 두고.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 내가 막 만들어내는 소원 말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합당한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소원을 또 일으키는 분도 성령이시고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시몬을. 그래서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크레마티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자, 또 보면은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 예수님 당시에 시몬이라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도 굉장히 그 경건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위에 머무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예,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 바울의 직계 제자죠.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전부 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도 보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머리, 생각, 감정, 의지, 혼으로 사는 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한 영이 되었다. 그거를 한 영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와 계시는가. 그거를 인식할 때 믿어지고요. 그리고 믿어지면 그 성령이 경험이 돼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인식이 먼저예요. 인식. 네. 근데 우리 성령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냥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돌아보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내 혼으로 막 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영과 하나 되어 사신다. 그리고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됐다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또 내 혼을 통해서 내 혼을 지배하고 나타나신다. 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과 하나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게 나타나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또 나오죠. 성령이란 단어가 25절에 성령 나오고 26절에 성령 나오고 27절에 또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자, 자기가 막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때 딱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감동이 N이 N 성령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러니까 성령이 시몬을 이끌어서 마침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딱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제주도 집회를 갔다 왔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만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 아내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절친. 네. 저도 잘 알아요. 아내 대학교 때부터 만났고, 연애할 때부터 만났고. 절친이 제주도 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집회 갔는데, 그 바로 옆에 집에 갔어. 아주 가까워. 바로 옆에. 가서 그 친구 이제 잠시 얼굴 보러 온다고 보러 와서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아는 사이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그 집에 그 친구가 집에 이렇게 옆에 공터에 그 갓 있죠, 갓밭이 돼가지고 갓을 좀 뜯어가라고 그 당근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갓을 막 베어갔어요. 그런데 와서
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차 한 잔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얼굴 보더니 사장님 아니세요? 하면서 다들 너무너무 놀랬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만나가 다들 소름이 쫙 돋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연으로 딱 만나는 겁니다. 우리 김도승 성사님하고 저기 김명관 성사님도 뭐 우리 경산교회 올 때 뭐 다 돌다가 영남대학교 앞에 왔는데 가장 아마 전국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거든요. 간판이 없어. 그냥 지도조도 찾아오기 힘든데 지도도 없이 지도도 없이 우연하게 우리 교회를 발견했어. 그리고 전화해서 만났잖아요. 마침 딱 만나는 거예요. 또 마치는 거. 야, 참.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죠. 조금 전에도 이 목자하고 마리아 요셉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야. 아무 관련 없는 사람.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어. 그죠? 예. 이 베들레헴 목자인데 만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꼭 이렇게 딱 성전에 왔을 때 뭐 시므온이 성전에 없으면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가도 뭐 다른 일 생겼으면 바빠가 있었으면 못 만나고 잠시인데 뭐 잠시 들었다가 잠시 나가는데 못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잠시 그 순간에 딱 정확하게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만나지는 거예요. 딱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소름이 돋아. 뭐 우리 교회 지체들도 뭐 마찬가지로 일하러 갔는데 뭐 여기 막 옮겼는데 뭐 이쪽 직장에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쪽 직장에 있는 저쪽 분하고 알아. 그러더니 막 대우가 달라져. 야,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시므온과 딱 맞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딱 만났다. 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걸 딱 맞추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세요. 감동도 주시고 말씀하시죠. 성령도 주시고 성령이 속에서 지시도 하고 또 만나러 가도록 감동도 하고 정확하게 딱 만나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사라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연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렇게 만났어요. 예, 예. 정말 우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8절에 보면은 이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령께서 지시했는데 감동으로 갔는데 진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딱 만났어요. 일평생 기다리던 그 일이 자기에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하는 건 주인이시여,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준다는 말은 석방하란 말입니다. 평안 안에서 석방을 해주신다. 예. 이제 이 구원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고 모든 그동안에 근심, 또 민족을 향한 염려 이런 것들을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소테리오스 주의 구원을 보아서 싸우니 이제 구원 예수를 받죠. 구원은 예수. 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자, 뭐 주의 구원 가는데 뭐 보니까 난지 8일 된 애기밖에 없어, 애기. 이거 뭐 한 15일 되겠죠. 이 결례 기간 지나면 한 뭐 15일 보름쯤 되는 그 아기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통해서 베푸실 구원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준비하신 것이고, 자, 처음이요, 만민이에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지 않죠. 이게 또 놀랍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몬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두 번 32절에 가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보세요. 이스라엘부터 시작 안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나라, 자기 중심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만민이고 두 번째가 이방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네. 비추는 갈 때 비추다가 아포칼립시스인데요. 계시하는 이방을 드러내는 이방을 계시하는 빛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만민과 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그런데 이 만민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민을 구원할 자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제일 작게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중심성보다는 더 넓은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33절에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이하겠어요? 뭐 아기 하나 낳았는데 목자들이 와서 막 신기한 천사 만났다 그래서 신기한 말을 하고 시몬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주의 구원을 받고 만민 앞에 예배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너무 작은 일 같잖아요. 비둘기 한 쌍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이 가난한 부부가 낳은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일 뿐인데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마찬가지예요. 이 아기 예수가 마리아 속에서 태어났을 때 만민이 구원을 받고 이방이 빛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서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해산된다.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진짜 더 기이한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기이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 이게 복음의 놀라운 거예요. 이 아기 같은 나, 비둘기 한 쌍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요셉과 마리아. 예? 이 시몬 같은 사람도 뭐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냥 예? 그냥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죽기 직전의 노인이잖아요. 죽기 직전의 노인.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기 직전의 노인, 예? 예. 아주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그들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낳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주적인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역사.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거는 계시의 빛이 계시. 그러니까 누가 이 아기를 봤어요? 이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아기, 그리고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 드리는 이 아기 속에 만민을 위한 축복,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도 못 봅니다. 누가 이걸 봤어요? 천사를 만난 목수와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지시를 받은 시몬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이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가난한 부부가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이었다. 어마무시한 일. 자,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객관적으로 내게 막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이루어져야, 어? 그게 꼭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알아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막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남들은 보고 막 시원찮게 보잖아요. 비둘기 한 쌍 어린 방구들로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그게 처량해요. 아이고 불쌍하다. 돈이 얼마나 없으면 응? 첫째 난 남자아이를 저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 드리는데 저렇게밖에 비둘기 한 쌍밖에 못 드리나. 진짜 불쌍하고 야 인생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시몬은 어마어마한 걸 보는 거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아이가 보였다. 야,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은 정말 누추할 수 있어요. 누추해. 예? 비둘기 한 쌍으로 예배드리는 이건 얼마나 누추한 겁니까? 근데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모임하는데 그 김도성 선사님이 아, 요즘 하는 일이 그냥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뭐 전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그 외치던 그 김도순 선생님이 지금 설거지하고 반찬 만들고 애를 돌보는 집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들이 그거로 제사하는 거야. 그냥 지구를 돌려야 할 사람이 그냥 접시를 돌리고 있다. 그죠? 뭐 죄를 씻어야 될 사람이 그냥 그릇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응? 근데 응? 근데 거기서 안식하고 거기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게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아니, 큰 일은 누가 못해요. 큰 일은 막 삐까번쩍하게 예? 사람들 보기에 좋잖아요. 남들 보기에 주목하기에 좋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땅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땅 속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져 가지고요.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요. 그게 바로 감추어진 게. 때가 되면은 그 속에서 감추어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이에요. 며칠 동안 장사되느냐? 3일이에요, 3일. 3일 동안 장사 지낸다는 말은 땅 속에 갇혀서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장사, 십자가에 죽은 것도 보이고 부활도 보이는데 안 보일 때 언제냐? 장사 지낸 기간 동안 안 보여요. 그게 광야와 같아요. 안 보여. 안 보여. 네. 저도요. 예,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하고 그냥 거의 10년을 그냥 장사 지낸 바 돼가지고 무덤 속에 있어. 무덤 속. 뭐 서늘하게 무덤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예, 죽은 사람은 10년이건 20년이건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있어. 그 모세는 몇 년 있었느냐? 40년 있어. 40년. 광야 40년. 근데요, 하나님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 저도 그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광야에 있는 그 시간이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도 그리스도로 살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때도 안식하고 지금도 안식하고 같아요.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어, 이들의 인생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가난한 인생도 진짜 필요한 거예요. 비둘기 한 쌍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 인생도 딱 필요하니까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고려해야지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도 사실은 벌릴 게 없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죠. 쓰시는. 하나님이 이 비둘기 한 쌍을 쓰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쓰시고 시몬의 인생을 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주목할 만한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다 갈 인생이라.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경에. 왜?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으로 사니까 성경에 기록된다. 우리 인생도 육으로 살면 전혀 기록할 게 없어요. 한 줄도 기록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인생은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다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니까 기록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은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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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하는 것은 다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비둘기 한 쌍 같은 인생이고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시몬 인생이잖아요. 곧 죽음이 다가왔어.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주의 구원을 보는 거.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한마디 하려고 시몬은 살았던 거야. 지금 시몬이 25절에서 이 35절 요 말씀 한마디 하려고 시몬은 인생을 살았던 거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됐죠. 뭐 얼마나 왕들도 기록되지 못하는 이 일을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인생도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인생이다. 쓰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 쓰고 계시다. 어, 어. 망한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인생에 진짜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위로를 받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 뭐 아기, 그리고 시므온, 누가 주목하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나사렛에서, 그죠?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무덤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신다. 그리고 쓰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내 영과 하나 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내 인생을 쓰고 계시다. 쓰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야, 나를 이렇게 놀랍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